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면, 2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면, 28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강간하여 이르되 주여 일어나옵소서 이 일을 결코 주께 들키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탐대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말은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시작은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위나라와 총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총나라의 그 성이 너무나 견고하여서 위나라가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나라의 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꾀를 하나 내게 되었습니다. 나무로 소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비단과 황금을 집어넣었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이것을 총나라 왕에게 선물로 준다라고 소문을 내고, 그리고 정말로 그 나무 소를 그 전쟁터, 그러니까 성 앞에다가 갖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은 이 총나라 왕은 그 선물이 너무나 가지고 싶은 겁니다.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이것은 계략이 있으니까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말렸는데, 그 선물을 너무나 가지고 싶어서 전쟁 중에 그 선물을 가지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위나라 군사들이 공격을 해서 그 총나라 왕이 전사하게 되었고,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라는 데서 위례를 했습니다. 비단과 황금의 눈이 멀어서 나라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빌려서 소탐대실이다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아주 비슷한 실험이 있습니다. 일명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것으로 유명한데,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4살과 5살짜리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마시멜로가 접시에 담겨져 있고 어른이 들어와서 이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먹지 않으면 그러면 2배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른은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 어린아이가 혼자 앉아서 아무것도 없고 앞에 보이는 것은 마시멜로 한 개만 보입니다. 이것을 15분 동안 참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15분을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그 자리에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아이들은 그것을 참았습니다. 그것을 참아내려고 노래를 막 부르기도 하고,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딴 곳으로 시선을 돌리며 15분을 참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2배로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아이들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마시멜로를 먼저 먹은 아이들과 참은 아이들 어떻게 자랐을까를 추적 조사해봤더니, 먹지 않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업 성적도 좋고 잘 성장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실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실험이 정확하지 않다는 그런 말들도 많이 하곤 합니다. 어떤 아이가 더 배고팠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좀 덜 배고파서 안 먹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어떤 아이는 가정교육을 너무나 엄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그 가정교육 받은 대로 그 말을 따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탐대실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분명히 잠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었는데 잠시만 참으면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그 자리에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취하고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취하느라고 큰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해서 더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쟁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그것을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세팅이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도 바다도 산도 강도 그리고 짐승과 각종 새와 각종 짐승들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미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을 탐하다가 주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 삶을 지금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작은 것을 탐하다가 이미 주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러한 예는 종종 나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탐하다가 결국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그 사냥을 해서 만나는 음식을 해서 주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야곱은 아주 조용한 사람입니다. 항상 집에 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을 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죽을 달라고 했을 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요구했습니다. 에서는 뛰어난 사람이지만 장자의 명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죽 한 그릇을 얻어먹으면서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에서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에서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가 태어났더니 장자의 명분이 주어졌습니다. 그 누릴 수 있는 장자의 특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장자의 복이 그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팔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러 온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작은 것 때문에 이미 이루어주신,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이 세상의 재물을 지키려다가 하늘에 준비된 보화를 놓쳐버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신, 나만이 이루어갈 수 있는 나에게 특별히 주신 복이 각자에게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것을 탐하다가 그 작은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탐심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그 탐심을 걷어낸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시는 동안 탐심이 걷어지고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신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실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못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땅에 이미 주신 그 복을 사람마귀가 빼앗아 갔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입니다.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럼 나는 뭐가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자기를 나무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를 나무라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 순간에도 사단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가 들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디에 인생의 가치를 두면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물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분들이 대답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은 사는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나는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친구를 사귀는 데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친구도 나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가지고 있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해답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면, 그렇다면 그 작은 것 때문에 정작 큰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황금과 비단을 얻으려다가 나라를 잃고만 촉의 왕처럼 소탐 대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학문으로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그 학자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율법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이라면 둘째가 되면 서러울 만큼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열심 있게 사람들을 박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 빛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게 되자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탐소실이라는 것입니다.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대탐소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이 땅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모두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주신 복을 누리려면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서양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가장 강하다. 동양의 격언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강한 사람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컨트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신을 이기는 힘은 결국 자신을
컨트롤을 해서 다른 사람을 이길 때 진정한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상은 오랜 시간 노력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에게 상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컨트롤하고 자신을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붙잡고 있는 것은 자신입니다.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하는 일은 자신의 생각을 붙잡게 하는 일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서 자신의 생각을 붙잡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라고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 포기하고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이걸 포기하라면 그럼 나보고 죽으라는 말이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생을 바쳐서 이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포기하라면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바로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 바움은 시골에 사는 평범한 소작농입니다. 도시에 사는 아내 언니가 찾아와서 도시에 가서 같이 살자라고, 도시에 가면 이렇게 불편하고 지저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움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땅만 있다면 시골에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지주가 땅을 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양의 땅이지만 소작농들이 모여서 조금씩 십시일반 모아서 그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움도 넓진 않지만 아주 조그만한 땅을 가지게 됩니다. 그곳에 가축 구리도 짓고 그리고 가축을 먹일 풀도 기르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땅이 너무나 조그만하니까 좀 더 넓은 땅이 있어야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 때문에 동네 이웃들과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마침 그때 여행을 하는 여행객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행객을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여행객이 같은 값으로 넓은 땅을 살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라고 바움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바움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처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곳에는 같은 값으로 넓은 땅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조합에도 가입을 하고 밀농사를 지었습니다. 밀농사를 지으며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바움에게는 조금 더 욕심이 있습니다. 좀 더 넓은 땅에서 많은 밀농사를 지어서 좀 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여행객을 또 만나게 됩니다. 바스키르라는 곳에는 유목민들이 사는데 그곳에는 정말 땅이 넓은데 그곳 사람들은 그 땅을 관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가져도 별로 케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바스키르라는 동네를 찾아갑니다. 그 여행객이 말해준 대로 그 보드카와 선물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동네 주민들에게 보드카와 선물을 주면서 자신에게도 땅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동네 사람들은 땅을 별로 케어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아침에 해 뜰 때 출발을 해서 그리고 해질 때까지 밟고 돌아오는 땅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가 진 이후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라는 그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함은 있는 힘을 다해서 해가 떠오를 때 출발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걸었는지 해가 거의 질병이 되어서야 내가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빨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출발한 지점이 언덕 중턱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아직 그곳에는 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곳에 겨우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착을 했을 때 바함의 하인의 품에서 피를 토하며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바스기르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그곳에 땅을 2m 정도를 파고 바함을 그 자리에 묻어 주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만큼입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자신이 묻혀야 할 2m 정도면 됩니다. 바함이 작은 땅에 만족했으면 그러면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함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바로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넓은 땅이 있으면 좋겠다. 더 넓은 것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자신이 그것을 생각했어. 그런데 그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것이다. 내 자녀들과 내 아내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 더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2m 넓이의 조그만 땅에 묻히는 것만 그에게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열심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작은 것을 지키려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은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버리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